자, 오늘 본문을 가지고 분명해진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다시 사도행전 말씀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놀라운 승리를 이루었던 것까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성의 지도자들의 요청에 따라서 빌립보를 떠나게 됩니다. 그들이 두려워서 떠난 것이 아니라 그 땅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남아서 복음을 지켜야 될 성도들의 입장을 고려해서 이 지도자들의 요청에 응했던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지요. 그리고 가게 된 지역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곳에 가서도 그렇게 오래 있지를 못해요. 사람들이 소동을 일으켜서 바울을 쫓아냅니다. 그래서 이동한 곳이 베레아라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오래 있지를 못해요.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곳까지 몰려와서 소동을 다시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도망가게 돼요. 그리고 아덴이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의 전도 여행을 보면 참 쉽지 않은 여정 아닙니까? 그런데도 바울은 계속 가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좀 지칠 법도 합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가는 곳마다 이런 일들이 발생할 때에는 도대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고 있나? 이런 의문이 충분히 들 수 있겠지요. 바울에게는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20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라기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복음의 사명과 열정이 조금이라도 회복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복음과 무관한 삶이 되면 안 돼요.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정신이 없어도 우리가 정말 복음과 무관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되고 복음과 늘 연관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복음의 열정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쉽습니까? 참 어렵지요. 바울이라도 쉽지 않았을 거예요.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가는데 계속해서 어려움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견딜 만한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겠습니까? 열정만으로는 어렵습니다. 바울이 계속해서 갈 수 있었던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가는 곳곳마다 그래도 복음의 열매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겠어요? 많게 또는 적게 그래도 복음의 열매가 맺혔기 때문에 바울은 계속해서 갈 힘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이전에도 그랬고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런 내용이 가는 곳마다 나타납니다. 쫓겨나는 것도 나오고 도망가는 것도 여전히 나오지만 그 사이사이에 계속해서 열매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열매는요,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원동력이 됩니다. 중간중간에 그 열매가 얼마나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몰라요. 바라기는 우리 교회도 복음의 사명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복음의 사명으로 나아갈 때에 계속해서 복음의 열매가 많게 적게 그때그때마다 복음의 열매가 끊이지 않고 맺어져서 우리도 지치지 않고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와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은 어떻게 복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었을까?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답을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 가는 지역마다 다르게 복음을 전합니다. 똑같은 것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에 맞게 또 헬라인들은 헬라인들에 맞게 그렇게 복음의 접근 방식이 달랐습니다. 다 달랐어요.
하지만 동일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복음을 분명하게 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분명해지잖아요. 그러면 열매가 맺히더라는 거예요. 그냥 열매가 맺히는 게 아닙니다. 복음의 열매가 맺히기 위해서는 분명해진 복음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말씀인지 먼저 오늘 보면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빌립보와는 좀 상황이 달랐던 것 같아요. 데살로니가에는 그래도 유대인들이 좀 살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회당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도 늘 자기가 복음을 전하던 그 방식대로 새 안식일 동안 3주에 걸쳐서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무엇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지요? 성경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성경이 구약 성경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어디 있습니까? 구약 성경에는 복음이 없잖아요. 예수님이 없어요. 바울은 아마도 유대인들이 즐겨서 읽고 들었던 신명기 말씀, 또 시편 말씀, 이사야 말씀 중에서 메시아를 향한 그 말씀, 그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뜻을 풀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풀어서 보니까 3절 내용이에요. 같이 읽지요. 시작.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그러니까요, 누가 봐도 구약의 메시아가 예수님인 거예요.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바울이 너무나도 그 뜻을 잘 풀어주니까요, 예수님밖에 안 보이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랍비들이 이 메시아를 어떻게 풀어줬을까요? 정치적인 메시아로 풀어줬을 겁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오늘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실 것이고 우리의 삶에 무너졌던 모든 부분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우리를 다른 나라로부터 자유케 하실 것이고 다 이 땅의 복을 가지고 이 땅에서의 정치적인 메시아로 이 메시아를 설명을 했던 거지요. 그리고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 메시아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제대로 말씀을 풀어주니까요, 구약에 나와 있는 그 메시아가 딱 예수님인 것입니다. 이때껏 이렇게 말씀을 풀어준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이 분명해지니까, 메시아가 분명해지니까요, 복음이 분명해지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영접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복음이 분명해질 수 있기를 바라요. 예수님 믿고 잘 되는 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돼요. 이 땅에서 성공하는 것이 복이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잘 되고 여러분들이 성공하기를 늘 기도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 이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이지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나 대신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을 또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 이거 외에는 복음이 없어요. 잘 되고 성공하고 자녀들이 복받는 것, 우리가 듣기는 너무나도 좋은 소식이지요. 복음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에는 다른 것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다시금 우리의 복음이 이렇게 분명해질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잘 되라고 잘 살라고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잘 준비하라는 말씀들이죠. 뜻을 잘 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이 분명할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또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이 잘못 풀어지니까 안 들리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베레아 사람들에게 배울 게 있어요. 여러분, 베레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1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아멘. 베레아 사람들은 너그러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너그러운 것이 뭐지요? 마음이 좀 넓고 친절하고 그런 것입니까? 아니에요.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신사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대하는 태도. 사람을 대하는 게 신사적인 게 아니고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신사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간절한 마음,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 주시기를 원해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넓은 마음과 열린 마음을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때에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한 번 듣고 금방 이해가 됩니까? 아무리 내가 은혜를 받았다고 해도 말씀이 한 번 들으면 그냥 귀에 쏙쏙 들어오고 마음에 잘 새겨집니까? 금방 깨달아집니까? 여러분, 한 번 듣고 여러분들이 정말 나에게 그런 능력이 있다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꼭 신학교를 입학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나타나는 현상이 거의 같습니다. 말씀이 궁금해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뭘까? 이 의미는 뭘까? 이게 도대체 맞는 것일까? 궁금해지는 거예요. 종종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자기는 말씀을 들어도 궁금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좋은 말인 것 같지만 좀 틀린 말이지요. 여러분, 아이들을 한번 보세요. 학교에서 수업을 듣고 집에 돌아와서 이게 뭘까? 찾아보고 또 부모님에게 물어보고 하는 그 아이는 수업을 제대로 들었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집에 돌아왔는데 궁금한 것도 하나도 없고 묻는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이 아이는 그냥 한 귀로 들어왔다가 한 귀로 흘러나간 거지요. 여러분, 누가 성적이 잘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말씀을 제대로 알고 믿음이 깊어지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말씀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부터 하나님, 내가 말씀을 듣고 나서 궁금증이 생기게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기도도 우리가 할 필요가 있어요. 사실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어보고 답하고 서로 계속해서 그렇게 하면서 궁금증을 풀어갔던 거지요. 그러니까 믿음이 자라가게 되고 복음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베레아 성도들도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고 연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언제요? 날마다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일주일에 한 번 회당에 모여서 말씀을 듣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날마다 이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어디에서 모였을까요? 회당 밖에서 계속해서 만나서 말씀을 나누었던 것입니다. 주중에도 말씀을 나누었던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말씀이 더 분명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 번 듣는 것보다 두 번 듣는 것이 더 분명해질 것이고, 세 번 듣고 일주일 내내 들으면 여러분 그 말씀이 더 확실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믿는 자의 수가 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것이
베레아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있고 부흥이 있습니다. 이때에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 또 있지요. 바로 사탄의 공격입니다. 은혜가 크면 클수록 여러분, 사탄의 공격도 그만큼 거세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은 어김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도 대비를 해야 됩니다. 은혜를 받잖아요. 그러면 공격이 오겠구나. 여러분,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은혜 받았으니까 이제는 사단이 근처에 오지 않겠구나.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공격이 들어올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세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베레아까지 찾아옵니다. 그리고 소동을 일으키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런 일이 과거에도 있었지요. 아마 바울에게는 순간 기시감이 들었을 거예요. 1차 전도 여행 때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루스드라까지 와서 소동을 일으키면서 결국 바울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상황까지 맞이하게 됐잖아요. 그때 일이 데자뷰처럼 그대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도 사태를 심각하게 느끼고 바울을 정말 급하게 바다라는 지역으로 보냈다가 아덴이라는 곳으로 피신을 시킵니다. 신속하게 대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급했는지 바울과 함께했던 전도팀이 함께 도망가지를 못해요. 실라와 디모데를 놔두고 바울이 먼저 떠나갑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빨리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 보내달라고 말한 후에 떠나게 돼요. 자, 그리고 바울은 아덴이라는 곳에 홀로 가게 됩니다. 아직 전도팀이 합류하지 않은 상태예요. 그리고 지금 이 당시에는 로마가 유대인과 기독교인들 모두를 핍박하고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지금은 바울도 좀 쉴 겸 가만히 있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6절을 보세요.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아덴이 아테네입니다. 당시 아테네는 어떤 곳입니까? 문화의 중심지 아닙니까? 정말 화려한 건축물과 다양한 동상들이 즐비해 있는 곳이지요. 고대 신전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고대 신화를 보면 신들이 진짜 많이 나오잖아요. 그 신들을 위해서 아크로폴리스, 약간 높은 지대만 있으면 거기에 신전들을 계속 세우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파르테논 신전도 이 아테네에 있는 것입니다. 완전히 우상천지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것을 보고 격분하게 됩니다. 눈을 뜨면 우상이 보이고 고개만 돌려도 우상이 보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마음에는 이 우상이 보일 때마다 격분을 하게 돼요. 화를 참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전도팀이 합류하지 않은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별로 분위기도 안 좋은데 혼자 나가서 안식일에는 회당에서 평일에는 장터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과 논쟁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테네가 어떤 곳이지요? 문화의 중심지이기도 하지만 지성의 중심지 아닙니까? 우리가 잘 아는 철학자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다 이 지역 출신들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 아덴이라는 곳에는 얼마나 지성인들이 많겠습니까? 나름 잘 나간다는 사람들이 여기에 깔려 있어요. 장터에 나가면 이런 사람들 천지입니다. 18절 보세요. 어떤 에피크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여러분, 이들은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에요. 관심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저 새로운 이방인 신, 그 이방신에 대해서 궁금해서 바울과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이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성을 중시하는 사람들인데 믿음이나 신에 얼마나 이들이 관심이 있겠습니까? 우리 생각에는 그래요. 전혀 관심이 없을 것 같고 우리의 말로 설득도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았어요. 분명히 아덴은 지성인들이 가장 많은 곳인데 우상도 가장 많은 곳이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우매한 사람들이 많은 곳에 우상이 많다라고 하면 그럴 수 있겠구나 하는데 지성인들이 깔려 있는데 오히려 이 도시에는 우상 천지예요. 23절에 보면요. 심지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하는 새긴 그런 단도 있다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런 것일까요? 여러분 어떤 학문이든지 최정상, 절정까지 가면 갈수록 발견하게 되는 게 있어요. 모든 학문이 그렇습니다. 모든 학문에 가장 높은 곳까지 연구하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발견하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진리를 발견하는 게 아니고 인간이 진리에 이를 수 없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그 경지까지 가지 못해서 제가 느낀 것은 아니고 여러분 지성인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올라가 보니까 연구하고 가고 파고 가보니까 결국에 거기에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절대적인 존재가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설프게 연구하고 어설프게 공부한 사람들은 거기까지 가지 못해요. 그런데 진짜 제대로 한 사람들은 마지막에 가서 절대적인 존재를, 절대자를 바라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덴에는 고대 철학자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이 사람들이 연구하고 논쟁하고 들어가 보니까 절대자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이 누군지는 정확히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 저 신 그러면서 그 신들을 다 세워두고 만들고 믿었던 것입니다. 뭔가는 있으니까 뭔지는 모르지만 신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신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상천지가 되는 거죠. 바울이 이것을 간파하게 됩니다. 그래서 22절 보세요.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그러면서 이들에게 맞추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 맞아. 신, 절대자는 분명히 존재한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우상을 만들고 신전도 만들고 그 신을 섬긴다. 여러분, 그게 진짜 신입니까? 인간이 다 만들어요. 인간이 다 조종을 해서 세워두고 그것을 믿는 것은 신이 아닙니다. 인간이 만들었잖아요. 어쩌면 인간이 그 신 위에 있는 거죠. 진짜 신이라면 신이 인간을 만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신인데 부족한 것이 있으면 그게 신입니까? 인간들이 무언가 섬기려고 하고 그 부족한 것을 채워줘야지만 신이라면 그것은 신이 아니지요. 그러니까요, 신은 분명히 존재하는데 지금 너희들이 만들고 섬기고 있는 그 신은 진짜 신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신은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이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 참 하나님, 참 신이다라고 그들에게 맞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신, 하나님을 27절에 보니까요, 너희가 더듬어서 찾았다. 너희가 열심히 연구해서 거기까지는 이르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2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죠. 시작.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아덴 사람들에게는 고대의 시인들, 철학자들 중에 그래도 나름 그냥 말만 하면 알 수 있는 이름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했던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바울이 이 말까지 인용을 해요. 절대자가 우리를 있게 하고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렇게 최고의 지성으로 찾던 절대자인 존재가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다. 자,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들이 찾던 절대적인 존재와 하나님이 딱 맞아 떨어지는 거죠. 그냥 어거지로 믿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알지 못하는 언어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그동안 연구하고 발견했던 것에, 명확하게 알지 못하는 것에 하나님을 갖다 붙이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이 분명하게 복음을 다시 한번 전하게 됩니다.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 이전에는 하나님이 그래도 좀 참아주시기도 하고 대충 넘어가 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다. 너희들이 지금까지는 알지 못하던 시대에 알지 못하는 신에게 섬겼다고 하지만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다. 이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과거와는 다르게 예수님이 분명하게 드러나셨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너희들은 구원받을 수 없다. 그리고 심판을 피할 수 없다. 지금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바울은 아덴 사람들을 지식적으로 설득하고 이해시키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방법으로 접근을 했지만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분명하게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심판받는다. 듣기 싫은 사람 있겠지요. 안 들리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분명한 복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이야기한다고 할 때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이야기해야 되고 결국 이것까지 이야기해야 돼요. 예수님 믿지 않으면 심판받는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바울이 이렇게 분명하게 전하니까요, 그 지성인들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결론에 한번 같이 가보려고 하는데요. 복음은 분명합니다. 간단하고 명료해요. 복음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잡하게 하는 거예요. 복음은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복잡해져 버렸어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리고 잘하면 복 받고 못하면 벌 받는다.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꼭 띠를 두르고 선교를 나가고 전도를 나가야 그것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이 뭐라고요? 복음은 예수님이에요. 간단합니다. 다른 게 없어요. 복음은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가 복을 누릴 수 있다.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그냥 예수님이에요. 다른 것 우리가 이해할 필요 없습니다. 성경 잘 몰라도 괜찮아요. 복음 예수님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그냥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복음의 사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또 믿음의 고백을 하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복잡한 게 아니에요. 우리를 이미 구원하셨고 앞으로도 구원하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상황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 순간순간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예수님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이름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내 힘만 의지해서 그렇게 살아가지 마시고요. 순간순간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부르고 또 그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예수님을 또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또 부르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복음의 사명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분명한 이 복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확실한 열매를 또한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그 열매를 통해서 또 그때그때 힘을 얻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확실한 복음으로 또 분명한 복음으로 삶의 확실한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단순하고 분명해진 이 복음을 다시 한번 붙들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복음에 덕지덕지 붙어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덜어내고 예수님 바라보면서 예수님과 함께 한 주간도 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을 했기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 그 자체가 우리의 기쁨임을 알고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